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서도 승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위인전을 많이 읽어 봅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의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듣기도 할 때 어떻게 보면 참 놀랍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바울이니까 기독교 역사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게 적용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영웅이 아니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일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매였다, 매임이 되었다는 말이 매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자, 그런 표현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표현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는 또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은 능력이 감옥에서 주어진 능력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감옥을 막 부수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막 팔을 비틀어 가지고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능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원했지. 복음 전하기 원했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오늘날도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 아주 경계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까? 저는 구치소에 면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해 주는 교도관 따라서 이제 복도를 따라서 면회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쭉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래. 근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어떤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막 그런 모습이에요.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정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니죠. 거기 일하는 사람도 다 이제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계급장을 또 달고 그들도 늘 경계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뭐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관광차 같다면 사업자 같다면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죄수로 갔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다고 하는 화려하다는 곳에 관광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견학이나 이런 데서 가면 당당하지만 죄수로 가는 것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2년 동안은 바울은 어느 집에 머뭅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마라. 2년 동안 머물지요. 그러다가 시위대 감옥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부대, 시위대입니다. 요즘 같으면 청와대 그런 정도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그런 정도에 있는 안에 감옥이니까 그들만 독특한 사람들만 몇 사람 가두는 그런 곳이 시위대 감옥입니다. 다른 곳보다 더 엄중할 것입니다. 환경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뭐 바울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죄수를 귀신으로부터 쫓아냈더니 점치는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요.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감옥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 같은 것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옥문이 그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는 로마에 간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은 우리 같으면 맨홀 하수구 같은 맨홀 뚜껑 같은 거 둥그렇게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로마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정말 어둡지요. 불 하나 조그마한 하나 있어요. 완전 땅 속으로 지하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음식도 위에서 이렇게 달아내리 주면 받아 먹는 그 속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갇혀 있고 그러니까 어둡고 침침한 그런 모습의 감옥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감옥에 갔다는 말은 바울의 재판할 때가 다 되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순간으로 점점 다가왔다 하는 점입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는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만나는 일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는 그런 시기보다 더 외부와 차단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하나 걱정은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의 믿음이 바울 때문에 더 약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교회 세운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중적으로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래 우울하다, 답답하다, 압박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바울에게는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요즘 같으면 공황 장애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폐쇄 공포증을 느끼는 바울이다. 현대 용어로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일부는 바울에게 경쟁적인 사람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죠. 바울에게 대해서 경쟁적인 사람들은 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다. 이제 우리가 주목되는, 우리가 중심 인물 역할이 아니냐. 바울과 경쟁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을 여러 개 놓으니까 이거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찾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고 감사의 내용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지게 되고 바울은 그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12절에 내가 당한 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게 지금 바울의 형편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고 바울이 받았던 복음 전파가 감옥에 있을 때는 활동도 하지 못하니 이 내가 당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죄수의 몸인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지요.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불결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음식도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어쩌면은 이 벌레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가죽 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터운 옷을 가져오라 그런 말도 합니다. 또 형제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 외롭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손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집어넣었을까? 바울이 생각을 바꾸면서 그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요. 그곳에서 로마 황제들의 가족, 로마 황제들의 가족을 섬기는 노예,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군인, 그들이 어떤 일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받은 육체적 갈등, 고민, 고통, 정신적 상실감, 활동하지 못하는 노예로 묶여있는 죄수인 이것과 또 하나는 시위대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유익이 더 크더라.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드디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이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면서 괜찮아 이런 정도는 그런 체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으로 그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계산해 보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꾸어지지요. 이곳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곳에 있는 일도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에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칭찬만 받는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칭찬도 받지만은 때로는 책망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칭찬만 받고 다 미움만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요.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지요. 거기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 바벨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기본인데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유를 알아서 순종합니까? 목적이 뭔지 잘 알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지요. 근데 요나를 가라 그럽니다. 요나는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 일해도 부족한데 왜 다른 민족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또 거기 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지요. 멀리 가는 배가 있었지요. 자리도 있었고 잘 됐다. 도망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배 타고 달아났지 않습니까?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젊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예라고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또 붙잡혀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그런 간증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가라 그 말 아닙니다. 근데 니느웨는 정말 독특한 요나는 정말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원인을 찾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잠을 자고 있었다. 모든 거 포기한 거지요. 선장이 깨우지요. 왜 지금도 잠을 자냐? 그 요나가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또 사람들은 또 요나의 말을 듣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던져 죽으나 나중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 먼저 죽으나 나중 다 죽으나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참 묘합니다. 세상의 풍랑과 죄악의 파도 속에 주님 나를 던져서 이 세상이 조용해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정도는 감내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회개는 참 또 독특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았겠는가? 안 됩니다. 제가 김경래 장로님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딸이 그 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요나의 그 일대기를 그림을 그렸어요. 크기가 한 벽면을 다 차지했으니까 한 5, 6m 가로가 될 것 같아요. 높이도 한 2m 이상 되는 큰 그림을 그려뒀더라고요. 그걸 저보고 그랬죠. 우리 딸이 그림을 그렸다고. 시가로 말하면 한 10억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왜 거기 붙였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회개했더니,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고, 물고기에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갔을 때 여전히 요나는 그 전하기 싫지요. 그 민족이 싫어서 억지로 하지요. 이 성이 곧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하루 동안 외쳤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다 보면서 언제 이 성이 망하느냐, 잘 망하는 거 보려고. 요나 마음이 참 곱지 않습니다. 빨리 멸망하는 거 구경하면 좋겠다. 참 요나 마음 참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 요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햇빛이 뜨거웠지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순식간에 길러가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넝쿨에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갉아 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막 시들시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죠. 박넝쿨 뭐 요나가 심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요나는 또 즉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요나가 마음 아프게 여겼듯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때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지요. 그런 내용들이 요나서의 짧은 내용이지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훗날 역사가들이 볼 때는 그때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도 그것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근거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했던 이유가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뿌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런 내용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제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단편적으로 딱 뽑아보면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넓게 쳐다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존경받는 사도, 위대한 신학자 바울. 그렇지만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곳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의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위대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대통령 노릇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감옥에서 더 생활 적용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규칙을 더 잘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또 좀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시위대 군인들이 볼 때는 뭐 보통 사람이지요. 그런데 노인, 때로는 매도 때렸고 바울이 뭐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처럼 행동 못하니까 매도 맞았을 거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고 대화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휘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13절에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다. 그의 인격, 그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내용들이 시위대로 확산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또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 안에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점점 변해돼 가고 있고, 반대로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던, 감옥에 들어가는 걱정했던 사람들, 그들이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일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이제는 투기, 질투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는 일에 서양 나라들 중에 했던 네덜란드가 그 인도에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인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 들어오다 중국에 들어오지요. 근데 그들이 17세기, 18세기에 처음에 들어오고 19세기 가까이 올 때 기독교를 내세웠을 때 서양 나라들은 사실은 복음 전파도 있지만은 땅을 지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분쟁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부했지요. 그 중국 경우도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런 것을 보고 중국이 그 나라가 이제 힘이 모아졌을 때 기독교를 전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추방당했습니다. 다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다음에 중국이 폐쇄했다가 이제 중국이 개방으로 문이 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폐쇄할 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없었는데 40년 지난 다음에 중국을 들어가 보니까 기독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어떤 체제나 정책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방법은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은 분명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을 좋아서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적으로 대상자로 삼아서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더라. 바울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보면 때로는 합력해서 유익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외적인 압박이 있고 큰 일을 앞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쓰게 됩니다. 교회가 또 외적으로 큰 일이 없고 편안하면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또 갈등들이 또 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일 때문에 뭉쳐지든지 아니면 분열되든지 관계없이 복음 전파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좋지 않는 방법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치 못하게 다투는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바울은 그럴 때 그래 그것도 좋다. 18절에 거칠에 이든지 무슨 방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나는 최고로 생각한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80년대에서는 교회 개척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 교단들이 많은데 새로운 지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모이고. 그래서 어떤 교단이 교회를 세우면 그 옆에 또 다른 교회가 들어갑니다. 좀 이렇게 서로 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면 서로 지역도 좀 나누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부지나 건물을 지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염리동의 그 골목이 신촌에서 공덕하는 좁은 길 아니 있습니까? 그 염리동 골목에 교회 7개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좀 분쟁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현수막도 같이 걸고 전도도 같이 하고 뭐 그랬어요. 그 참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경우는 교회들끼리도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순수한 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거든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전화되는 일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 해서 헌금을 조금씩 모으는 게 있지요. 지금 한 5천만 원 좀 넘게 모여 있는데 한국 안에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게 비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각 노예마다 있는데 전국도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교회를 하나씩 개척합니다. 근데 개척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지방에 많이 개척하고 뭐 그냥 임대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수도권에 교회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좀 만나고 그래서 우리 노예 지역 안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보니까 지금 은평구가 우리 교단 소속교회가 2개 있습니다. 은평구가 57만 명입니다. 약 60만입니다. 마포는 40만 조금 안 되는데 은평구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는 우리 노예 소속이고 하나는 경기 북부 소속인데 그래서 거기에 개척을 하나 하자 이렇게 인원이 되고 개척자를 찾았고 진행되는 중에 그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개척 헌금 한 5천만 원 지금 모아놓은 그것을 거기에 함께 교회 개척하는 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난 재직회 때도 그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국 남전도에서 1억을 보통 개척 기금을 냅니다. 1억 내고 100만 원씩 2년 24개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서울 쪽이니까 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씩 24개월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교단에 그 전도위원회 국내 전도위원회가 있는데 교회 개척하면 1,500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6천만 원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5천만 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개척자를 쭉 찾았더니 서울 중앙교회 부목사가 한 11년 전 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개척하겠다 지원을 했고 또 교육 훈련도 받고 되었는데, 그래서 중앙교회가 3년에 걸쳐서 1억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월 얼마씩 하겠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전국 남전도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전국 남전도회는 매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다는 안 오지요. 한 30-40명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2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쯤에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개척 교회는 곧 이제 장소를 찾고 뭐 이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설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데, 이 하는 일도 굉장히 좀 그 안에 일들이 좀 복잡했습니다. 또 뭐 절차가 까다롭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방도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또 기도하고 거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협조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바울의 고백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셨더라.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역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정말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복음 전파 그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 가장 기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 우리 서울 중부노회 안에 은평구 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주님께서 더 세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열매가 맺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